이제 다윗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70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소개할 만큼 다윗은 옛 언약 시대의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야 되는 연약한 그림자 메시아였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은 임종을 앞둔 다윗이 그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유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다윗 시대의 세 사람에 대한 당부입니다. 한 사람은 요압입니다. 그는 죽이지 말아야 했을 이스라엘의 두 장군을 죽였기 때문에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올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유언합니다. 또 한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악한 말로 다윗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올에 내려가게 하라 그렇게 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실레라 하는 사람은 다윗이 도망할 때 다윗과 그 일행을 공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왕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유언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어떤 원대한 비전이나 진취적인 계획을 유언한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의 유언이 이게 뭐냐? 다윗 왕으로 있을 때에 처리하지 못했던 문제들, 다루기 어려웠던 사람들, 또 다윗을 미워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지금 유언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윗의 유언을 개인적인 복수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정치적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 어린 아들이 왕이 되었단 말이죠. 이 어린 왕이 통치 초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렵겠다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유언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집권 초기에 이 현실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노하우를 아들에게 전수한 거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은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굉장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유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열왕기상 2장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다윗의 유언과 그 유언이 성취되는 이야기를 담은 이 열왕기상 2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견고해지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견고해지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라가 견고하게 선다,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진다 하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상 2장의 주제가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견고해집니까? 다윗의 유언 2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오늘 3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유언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유언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남은 대적들을 몰아내고 실로에 성소를 세우고 그 땅에 안식을 가져오는 일을 여호수아가 해야 되죠.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대적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세우고 그 나라에 안식을 가져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다윗을 통해서 오늘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질 수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정치와 경제로 세워집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군사와 외교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와 같다.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행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의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러면 금방 무너져 내리고 그 무너짐이 심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견고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프로젝트를 잘하고 컨퍼런스를 잘하고 행사를 잘한다고 교회가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교회 행정과 교회 재정을 잘 다룬다고 교회가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 하나라도 행하려고 하는 그 노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한 번만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구에서 말씀 나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1년 1독 허투루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했는데 우리 금요일마다 모세 율법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무슨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하나라도 내 삶에 실천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모세 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사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는 맷집도 있어야 되고 그 말씀 따라 살면서 손해도 보는 강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견고해집니까? 권징이 올바로 시행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권징이 올바로 시행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두 번째 유언을 정적을 제거하라 하는 정치적인 유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왠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다윗이나 솔로몬의 권력욕이라든지 복수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적들을 제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본문이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도니아가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맹세하느냐 하면은 아도니아가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더하실 것이다. 그렇게 맹세를 해요. 그 말은 아도니아의 죽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제사장 아비아달이 파면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죽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을 그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시므이가 죽게 된 것도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인 왕이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나라의 왕인 솔로몬이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문 용어로 권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권징.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권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참된 교회의 표지 세 가지를 말할 때, 첫째는 참된 말씀의 선포, 참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둘째는 순수한 성례가 집행되어야 되고, 셋째는 신실한 권징이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례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약을 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가 되고 그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권징이 제대로 시행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 선배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법에도 보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헌법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교리표준, 둘째는 관리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리표준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관리표준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어떻게 다스립니다 하는 교회 정치와 권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다윗의 유언은 첫째는 종교적인 유언이고 둘째는 정치적인 유언이 아니고, 첫째는 교리 표준이고 둘째는 관리 표준이에요. 다윗의 유언은 정적 제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권징 받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는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리라 하는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죽어 마땅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바로 행하지 않습니다. 벌을 바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권징의 중요한 원리가 이것입니다. 잘못이 있고 죄를 범했다고 해서 바로 벌하지 않습니다. 찾아가고 말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래도 거부할 때에 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아도니아도 반역을 행했을 때 그를 살려줘요. 솔로몬이 집에 가라,
그래요. 형을 유예한 거죠. 연기한 거죠. 집행유예죠. 근데 여러분, 이 아도니아는 집행유예 기간에 바세바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 죽을 때 품고 있던 아내 아비삭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는 이전 왕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그 왕권을 잇는 하나의 표였습니다. 다윗 왕의 아내를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앉아있는 저 자리 원래 내 자리다 하는 이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아도니아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에 서약하신 거 다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 서약이 무엇입니까? 나는 교회의 질서와 치리에 복종하겠습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그 질서와 치리에 반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스스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권징하십니다. 요압은 어떻습니까? 요압은 교회의 연합과 화합을 깨뜨리고 사사로운 복수를 일삼았어요. 여러분, 원래 이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기 전에 사울을 따르는 지파들이 있었고 다윗을 따르는 지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근데 훗날 이 사울을 따르던 지파들이 다 항복을 하고 다윗에게 복종을 하게 돼요. 그래서 통일 왕국이 됩니다. 교회가 연합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바로 그때 아합이 그 사울을 따르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몰래 불러서 죽이죠. 그가 그를 죽였던 이유는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전쟁할 때. 여러분, 이것은 교회 연합을 깨뜨리는 일이죠. 한 번만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압살롬이 또 다윗을 반역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반역이 다 진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까지도 다 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요압이 나가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죽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내가 군사령관인데 배신했던 저자가 어떻게 사령관이 될 수 있느냐. 별이 어떻게 두 개가 되냐. 그래서 죽였어요. 교회 연합과 화합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의도한 일도 아니었고 다윗이 시킨 일도 아니었고 자신이 행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도 스루야의 아들들을 내가 제어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탄식을 했거든요. 사실 그때 요압은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셔요. 그래서 그 심판을 연기시키셨어요. 그러나 요압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 아도니아와 함께 반란을 꾸밈으로 심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연합과 화합을 깨뜨리는 것은 권징의 대상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복수심으로 또는 내가 으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경쟁심으로 교회를 흔드는 일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시므이는 어떻습니까? 시므이는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뒤로도 여전히 사울에 대하여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 나왔을 때 시므이가 쫓아와서 네가 사울의 집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네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저주를 했어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들을 모욕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랬는데 시므이는 악한 말로 그들을 비방하고 저주했습니다. 사실 시므이는 그때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셔서 그 벌을 연기하셨어요. 유예하셨습니다. 다윗도 그를 벌하지 않았고
솔로몬도 그를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고 너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오늘날로 말하면 가택연금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끝내 시므이는 그 명령도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법에도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소문을 만들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성도와 직분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은 권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므이는 이런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악담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 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잘못한 자들은 벌하지만 그러나 상을 주고 칭찬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가 바로 바르실레지요. 바르실레는 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나왔는데 너무 급하게 나와가지고 너무 급하게 왕궁을 떠나는 바람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질 못했어요. 먹을 것도 없었고 잘 자리도 없었어요. 그때 바르실레와 이 일행이 솥도 가지고 오고 그릇도 가지고 오고 국자도 가지고 오고 먹을 것도 챙겨오고 침상도 챙겨와 가지고 다윗과 그 일행을 공궤를 합니다. 다윗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성도들이 다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내어놓고 그래서 구제하고 돕고 섬겼을 때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다 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르실레가 했던 이 일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이 집사 직분을 잘 수행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주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늘 사탄의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 같은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심판을 빨리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연기하시고 미루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대장인 사탄을 영원한 불못에 쳐 넣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 비록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일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나 요압이나 시므이처럼 교회의 질서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고 성도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교회를 흔드는 말이나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죄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바르실레처럼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 돕고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돌아보고 낙심한 자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인생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로, 경제로, 군사로, 외교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나라가 견고해지게 해 주옵소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죄 짓는 일, 교회를 흔드는 일, 저주하고 비방하고 악담하는 일들은 멈추게 하시고 성도를 사랑하며 섬기며 도우며 세우는 일에 열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반석 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